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이건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첫째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에요? 천국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죠. 천국 가고 싶죠? 우리가 늘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죠? 심령이 가난한데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된 그런 나를 보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어요? 위로받을 것이래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 여러분 잘못했는데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요. 불편하죠. 만약에 잘못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이 양심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애통해야 돼. 나의 잘못 때문에 슬퍼할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그러면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할 때에 복이 와요. 어떤 복이 와요? 위로를 받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떠한 복입니까? 온유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온유해야 돼요.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말을 하다 보면 어때요? 말이 세지고 강해지고 욕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사람들 있고 싶어 합니까? 아니요. 자꾸 멀리하죠.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건 누가 문제일까요? 내 문제. 내 주변에 내 친구가 없다. 누구 문제일까요? 문제.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뭐냐면 물질도 그렇지만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 친구도 많아. 그건 내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인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말이 너무 거칠고요. 욕설이 저거 하고요. 아주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전혀 공감, 자기가 독불장군이야. 자기 말만 자기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 주변에 누가 있고 싶어해요? 힘든데. 그러니까 없죠. 내가 내 잘못은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 탓하는 거야. 나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나는 정말 못해. 그런데 나는 인덕이 없대요. 나는 잘 베푸고 나는 뭐 열심히 뭐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고 인덕이 없대. 인덕이 없다는 게 자기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자기 문제야.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해놓고 남 탓하는 거야.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를 봐야 돼. 내가 온유하면 내 주변에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사람을 얻는 거.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그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그 직장에서 일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축복해 주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셔. 배부르게 채워주셔. 그 다음에 어떤 복이 있을까요? 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 절대로 그런 사람 하나님 못 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봐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자꾸만 평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도 화목해지고, 나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또 하나는 뭘까요? 그죠. 그 전에 뭐 하나 빠졌어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이제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을 네, 그렇죠. 긍휼하게 여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응? 받기만. 다도 긍휼해. 저 사람을 상대방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자, 10,000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나한테 좀 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5달란트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옥에 가둬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옥에 가두면 이미 나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8번째 복 어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의를 여기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할 때도 의가 들어가고 오늘 8번째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의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왔어요. 여러분 의는 어떤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의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양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6절에 있는 의와 10절에 있는 의가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 같죠?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이 의는 어떤 의예요? 어떤 의.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들었으면 오를 의를 써요. 자, 의가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오를 이렇게 의를 쓰니까 의는 뭐예요? 의리? 그래요. 의리도 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바르다. 바른 거예요. 옳은 거. 바르다. 선한 올바르다. 거. 선한 거.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옳고 그다음에 옳고 그른 거에서 옳은 거죠. 선하게 사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응? 사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옳은 것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평범하게 말하며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못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는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그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 응? 하나님 믿고 응. 순종하고. 그래 맞아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죄가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죄가 없어집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없어질 수 있을까요? 회개해요. 회개해야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응. 십자가를 못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것.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이게 의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세상에서 착하다, 옳은 것을 산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선하고 옳지 못하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옳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예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 의라고 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자 11절에 보면 자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 먼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면서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받을 자예요, 받은 자예요. 받은 자. 이미 자 받았어. 그러면 이미 과거형이에요, 아니면 미래형이에요? 그러고 이미 받았어. 그렇죠, 과거지. 이미 받은 자, 그렇죠. 받을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받은 자, 이미 예수님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그렇게 의를 행하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그렇죠.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박해가 뭔가?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용서하고 소개하고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게 여기에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1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말이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 하나님? 자, 우리 동현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하나님도 맞죠.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로 말미암는다는 게 뭐야?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즉 뭐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욕한대. 비난한대. 방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박해를 해요. 또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내가 그렇게 당한대.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것을 마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해. 아유, 예수 믿는 게 참 너무 지나치게 믿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술자리를 갔어. 술자리에 갔는데 다 술을 마셔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안 마셔도 분명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해. 드러내는 거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저기 막 술 안 마십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비난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예전만 그럽니까? 지금 저 친구들하고 만나. 야, 술 한잔 하자. 아유, 얼마나 좋아. 한 잔씩 참 마시고. 그런데 아우 나는 내가 내 신앙 때문에 못 마시겠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네, 비난해요. 비난합니다. 그 영화에서도 나온 건데 그 영국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단거리 선수였어요. 달리기. 단거리 선수였는데 이 사람은 왜 단거리 선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적 측면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 올림픽에 나가는데 파리 올림픽을 나갔는데 그 예선전이 언제냐면 단거리가 주일날 그걸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나는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1등할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예선전을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본선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단거리에서?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단거리는 못 나갔지만 400m 장거리는 나간 거야.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가 주 종목을 더 잘하지 그 외의 것을 더 잘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100m 달리기 선수인 거야. 근데 400m 중거리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중거리 전문 선수하고 단거리 전문 선수하고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장거리 준비한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신앙의 신념으로 주일날 그 예선전을 치르지 않고 대신에 주일이 아닌 그래서 장거리는 400m에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승을 거둬요. 물론 다행히 우승을 거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만 아마 이 사람은 우승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냐면 그게 뭐냐 신앙, 믿음, 주의를 거룩히 섬기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본인은 그때 당시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금메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비난하지. 왜 굳이 금메달? 그거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주일날 이렇게 그 무슨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자격증 시험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운동을 했어요. 주일날 시험을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시험을 보내?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런 자격증 시험 보는 것을 폐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폐지가 됐어요, 여러분들. 네, 재부활했어요. 어? 재부활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뭐냐?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일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강했어. 그래서 주일날 어떤 그 시험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믿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명을 받아내고 그것을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또 주일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합니까? 안 해요.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적당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살아. 그냥 믿음 생활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야.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하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질 않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아 전혀 몰라. 지금 그렇게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외부에 나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드세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돼서. 습관이 그렇죠. 습관이 안 돼서도 있지만 사람들을 의식하죠.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습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랬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와서 뭐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기도하고 먹어요. 기도하고 먹죠? 왜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먹을까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사님 야 우리 기도하고 먹자 이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전도사님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네. 그쵸? 당연한 거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도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천주교인들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묵도하고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또 이렇게까지 거기는 또 이렇게 진실한 천주교 신자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그걸 제가 봤어요. 저도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조차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할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 밥 한 공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럴 때 과연 내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태도가 없는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과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런 설교가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 남의 나라 얘기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최소한의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살펴보고 싶었어요. 저는. 왜? 그런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실천이 잘 안 되는데 뭔 세상에 나가서 뭐 박해를 받고 뭐 개풀 뭘 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생애,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예수님의 가르침 이를 쭉 하다가 예수님의 이제 이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의 8가지 복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최소한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삶의 생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가르치시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치유하시고 전파. 얘기해봐요. 응. 몇 살, 30몇 살 때. 네네네 30살 때부터 그거 열심히 딱 전도하고 네, 교육하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네. 딱 3살에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네.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죠?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왜 예수 믿을까요? 나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제가 우리 청년 그 자치회를 회장을 뽑고 임원을 뽑았더니 노는 일에만 치중을 해. 물론 친교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은 내가 그 교리와 장정을 얘기하고 선교부와 그 다음에 봉사부와 우리는 지금 선교부하고 신앙부장하고 봉사부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선교와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교육을 제가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노는 일에만 치중해요. 그런 청년부가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청년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아직 얼른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 생각나네. 어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맨날 선교부가 모여가지고 선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가 모여가지고 뭐 돼지 잡아먹고 뭐 개 잡아먹고 뭐 놀러 다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선교회예요? 왜 남선교회고 왜 여선교회요? 여자들이 모여서 선교회하고 남자들이 모여서 선교회하라는 건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놀고 먹고만 앉아있어요. 다 없애버렸대. 그런 선교회.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놀고 먹기만 하면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단추를 처음부터 잘 꿰야 돼. 위에서부터 잘못 끼면 밑에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잘못 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처음부터 잘못 껴지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청년부로서 선교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돕고 여러 일에 신경을 써야지.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뭐 이런 것만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우리 회장님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 돼요. 물론 친교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앞장서면 안 돼. 그게 먼저이면 안 돼. 그게 먼저이면 안 돼. 예수님은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냐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짜 저는 요즘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저는 오케이 다 좋아요.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쭉쭉이 같은 사람 다 날아간 거야. 응. 사람만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만 많아가지고 교회 사람만 많아가지고 교인들끼리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놀고 그렇게만 한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로 다 쓸어버린 거야. 이 쭉정이더라 다 소용없다.
제대로 서라, 제대로 서라.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알곡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팔복을 보세요. 팔복에 돈 많이 벌어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 있습니까? 없어요. 성공해서 남 위에 우뚝 쓰세요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요 그냥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여기까지 온 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그 믿음이 지켜진 거예요. 우리 준영아, 고향이 어디야? 엄마 고향. 왜요? 예. 응? 엄마 고향이 어디예요? 그럴 때는 그냥 어디예요? 그리고 왜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지 말고 어디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야? 내가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 신안에 대해서. 어디야? 신안이지? 그치? 신안은 섬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문중경 전도사님이세요. 성결교회 전도사님. 그 섬교회 어머니 역할을 하는 전도사님이에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목사 안수를 안 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으로서 역할인데 그 신안에 있는 교회마다 이분이 그 옛날에는 왜 고무신이죠, 고무신. 성혁이 좀 일어나. 그리고 고무신을 신고 막 섬을 다니면서 다 전도라고. 여러분 지금 신안에 여러분 섬마다 연결된 대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대교 이름이? 천사대교. 그게 그냥 그 대교 이름이 그냥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뭐 성산대교고 양화대교 있죠? 그러면 서로 자기 저쪽은 어떻게 화곡동 가는 데는 무슨 대교라 그래요? 여기를요. 가양대교라고 그러죠? 자기네 지역 이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성산대교인데 가양 왜 여기가 성산대교가 저기 가양 쪽으로 옮기는데 왜 성산대교만 하냐? 그래서 저쪽은 가양대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천사대교가 그 우리가 말만 들어도 뭐가 생각납니까? 천사가 생각나잖아요. 기독교하고 바로 위에 천사대교 그냥 세워진 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신안에 있는 섬에 막 다니면서 전부 다 완전히 그 여러분 섬하면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잡신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천사대교 된 거야 그게.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 신안 쪽에 진리교회 거기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진리교회가 있어요. 맨 처음에 처음 개척한 교회래요. 그 교회가. 그런데 6.25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까지 부산만 남겨도 거기까지 다 차지를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거든. 근데 공산주의,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는 누구를 믿게 합니까? 김정은. 맞아요. 김일성을 믿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김일성을 안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다 묶었어요. 이게 홈하게 그 전에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전부 다 바다에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였냐면 여러분 굴비 있죠? 굴비를 이렇게 엮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전부 다 이게 굴비 엮듯이 엮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안 앞바다에 어떻게 다리 밑에 거기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빠뜨려 버렸어. 한 명을 빠뜨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굴비 엮듯이 다 전부 다 빠져 죽었어. 그런데 진리교회에 그런 사람이 48명이나 됐어요. 그 사람들이 포승줄에 묶여서 그 바다에 수장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 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공산당이 다 물에 빠뜨려 죽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수장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 죽음 속에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죠. 그러나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어떻게요? 그냥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육신은 땅으로 가고 먼지로 돌아가지만 나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6.25 전쟁 당시에 여기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박해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응?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응,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내가 들을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달려 상리만큼 너희 곁전에 있는 형제자들 이만큼 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구의 상이 있다고? 어디에서 상이 있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내게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늘의 상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들 자제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어렵고 힘들게 목회를 하고 또 우리의 대선배들은 순교를 당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아주 하늘의 상급을 주셔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김수환 추기경도 그 할아버지가 순교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의 추기경 중에 가장 높은 자를 세워주셨잖아요. 순교자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내 후손에게 어떠한 복을 줄 수 있느냐예요. 역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또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참 그렇게. 근데 저 같은 사골 출신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눠요. 진골, 성골, 사골. 그런데 성골은 뭐냐?
진골이 더 우선인가요? 그 진골이 우선이라고. 진골은 목회자 가정, 성골은 장로들 가정.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평신도의 자녀는 사골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사골 출신이에요. 네, 사골 출신은 다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쌓아놓은 기도가 부족해. 우리 엄마 아버지 쌓아놓은 기도가 부족해. 그래서 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참 잘하신 것이 있어요. 목회자를 섬기고 먹을 것이 있으면 참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 그런 걸 참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요 먹을 것이 부족한 적이 없어.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우리 어머니의 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한 목회자의 가정은요 또 하나님께서 목회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살면서 오늘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내 길을 앞길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저는 청년부들이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이성의 친구들을 특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길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이 땅에서의 상급을 그렇게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참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자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천국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세상의 가치와 적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그렇게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팔복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8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의 복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평화를 주시고요.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그저 성공하고 그저 많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것만이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 불만족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평탄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그런 복도 누려야 되겠지만 하늘의 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주님 그 박해받은 자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제사 저는
무슨 예수를 저렇게 유별나게 믿나 이렇게 비난을 하고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때마다 아직 단잠을 재워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